요나서 1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다가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1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요나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강해를 할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언제나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특별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여서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만 요나를 특별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서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음으로 인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특별히 예언자로서 주님께서 쓰시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평범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목자요. 양을 따르는 양치는 목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자기가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것이 요나에게,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를 특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더 높은 존귀를, 영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웠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까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뽕나무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양을 따르고 있는 목동인 이처럼 아모스에게 임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직책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여러분 속에서 놀랍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되어지도록 자꾸 그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을 하셔야 해요. 이 일에 관하여서도 믿고 저 일에 관해서도 믿고 저 일에 관해서도 믿고 이 일에 관해서 모든 시시때때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형님이 어저께 잠깐 쉬러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었는데 문득 저희 누님이 얘기가 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김에 내가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했었더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누님도 마침 전화를 하려겠다는. 뭐 조그만 교통사고가 있었었는데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머님하고 통화한 지도 꽤 돼서 이제는 마침 내가 전화해야지 하는데 아니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도 전화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화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전화를 들어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전화를 했었더니 마침 그쪽에서 전화를 이게 받는 거죠. 예? 받아가지고 마침 전화했는데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주님이 모르는 사이에 텔레파시라고 그러잖아요. 텔레라는 건 멀리 이렇게 이와 같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치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치된 마음을 자꾸 받으려면 주님과 먼저 일치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을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마음을 만드셔요. 마음을 창조하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또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죠. 이렇게 여러분 속에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마음을. 근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쫓아서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과 내 마음속에서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있음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 자꾸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에 지난번에는 야구 선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NBA라고 이제는 이제 농구 선수예요. 근데 그 농구 선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느냐면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첫 번째로는 린 세너티라는 건데 세너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칠 정도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린이라는 사람한테 열광을 하는데 그런데 이 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대만계의 미국인이에요. 대만계의 미국인인데 키는 191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1m 91cm면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이 NBA 농구 선수들 축에는 191cm가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1cm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만 최고의 동양인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린크레더블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크레더블 그러면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때 인크레더블 그러잖아요. 근데 린자를 붙여가지고 린크레더블 해가지고 이 린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는 린 파서블인데 린이 가면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속에서 발견했느냐면 이 린이라는 사람이 이 농구 속에서 이 NBA 이 미국의 이 농구 속에서 이게 지금 이 사람 이 친구가 붙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농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 농구라든지 이와 같은 농구 이게 친선 게임에 농구하는 것 속에서 있다가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가긴 갔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스카웃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잘 되질 않아요.
처음에. 예. 이게 뭐 이게 도대체가 이 팀에 가게 되면 이 팀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방출되고, 저 팀에 가면 저 팀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방출되고, 29경기를 했는데 두 골 정도를 넣는 사람이니 이게 도대체가 이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린이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것 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코트에 들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이게 슛이 쏘아지겠어요? 쏘긴 쏘지만 들어가질 않잖아요. 약간 이게 이 손끝에서 이 농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농구는요 다 같이 뭐 모든 운동이 다 예민하지만은 이 손끝에서 던져서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던진 선수가 수비하러 가는 것이요, 아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수비하러 간다 이러지 않아요. 예. 자기 손끝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 들어갔는지 안 됐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권투 선수는 그러면 언제쯤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느냐, 예? 마음속에 직감하느냐. 링에 딱 올라갔는데 주먹이 갑자기 묵직한 감이 온다는, 그것은 KO 펀치를 날릴 그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야구 선수도 이거 휘두르는데 너무나도 몸이 가볍고 그냥 부드럽게 다 회전이 되는 순간에 이것은 홈런이나 안타를 엄청나게 많이 치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그러는데, 복싱이라든 뭐든지 전부 다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농구 선수는 이 손끝에서 결정이 나요. 이 손끝에서 탁 했었을 때 3점 슛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들어갔다 생각하고 수비를 하러 벌써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손끝이 예민한데, 불안하니까 점수도 안 나고 그냥 계속해서 방출되기만 하는 이와 같은 선수인데,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은 농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골을 많이 넣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중심이 틀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심을 바로잡는 것을 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내가 얼마나 골을 많이 넣는다는 그거와 같은 것에 내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골을 던지겠습니다, 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벤치 신세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벤치 신세로 있으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처럼 마음을 바꾸어서 중심 이동을 시켜서 보는 순간부터 벤치에 있었어도 불안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벤치에 있으면서 저 선수는 동료 선수지만 정말 뛰어나구나, 저런 면이. 저 선수는 저런 면에서 정말 뛰어나구나. 다른 팀에 속한 선수도 저런 면에서 뛰어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막 연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관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헐뜯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부분에서 좀 나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해서 그와 같은 기술을 자기 마음속에 도입을 해서 그것을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막 연습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서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상한 것은 그 팀이 계속 꼴찌를 달리는 거예요. 꼴찌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이 팀은 그냥 부상자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주전 선수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가만히 감독이 들여다보다가 연습생인 이 린을 주목하면서 너 한번 뛰어볼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린은 거기 벤치 신세로 있으면서 다른 훌륭한 선수들의 모든 기량에 관해서, 기술에 관해서 눈여겨봤다가 자기 혼자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때가 온 거예요.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부상으로 빠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191cm의 이 선수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손끝에서 딱 떨어지는 것마다 탁탁 들어가는데, 드리블이면 드리블, 그 다음에 그 골 슛이면 슛, 이런 것들이 막 척척척척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선수, 조그만한 동양 선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팀이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서 마지막 결승전 때 토론토하고 붙는데 87대 87인 상황 속에서 10초를 남겨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린을 쓰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10초가 이제 10초는 이제 공이 날아가게 되면 몇 초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딱 던집니다. 린의 손을 통해서 공이 날아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슛이 딱 떨어져서 저쪽 팀에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휘슬이 부러져 가지고 1등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린 세너티, 린 크레더블, 린 파서블이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간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특별한 권능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특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어디 뭐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특별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낮은 자고 천한 자고 비천한 자들인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길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와 같은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 속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면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었었죠. 바리새인이었었고, 예? 이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낮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점차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기 시작해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높은 데 있었던 사람은 낮추셔가지고 이제는 평탄한 그런 것을 걷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놀랍도록 새롭게 하신 것이죠. 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우울한 그런 기분이 이 내 20세 되는 때까지 나를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19살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갖다 보게 됐습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됐어요. 나는 그때 나 자신의 우울증적인 이와 같은 기질을 다 벗은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반대였었어요. 다 벗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처럼 영광스럽게 내 기분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과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나를 다루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그냥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와 같은 것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드디어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매일매일 넌 날 따라와야 한다. 왜? 내가 너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면 기쁨 충만해가지고 너를 바꿔놓으면은 그 일시적인 것이 사라지면 너는 그냥 비천한 너 자신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성령의 이와 같은 희락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성품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전 것을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전 것 너 지나가게 하주마. 우울질에 속한 기질도 바꿔주마. 근데 이 기질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기질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그 기질이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우울한 기질과 이와 같은 기분들을 주 앞에서 다 하나하나 토설하고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질이 바뀌어졌어요. 예? 놀랍도록 기질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희락의 영으로서 내 속에 들어와셔가지고 내 속에 성품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내가 기질을 우울한 기질을 갖다가 벗을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은 우울한 기질이 바뀌어졌으니까
우울한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것은 우울에 속한 기질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울한 내 속에서 우울한 기질은 그냥 평생의 우울증의 사람이에요. 나는 우울증의 사람이지만은 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울증에 속한 사람은요, 우울증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예? 나는요, 폐쇄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증은요, 원래 폐쇄 공포증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공황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황 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 폐쇄 공포증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바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 태아적인 어떤 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요소가 내 환경 속에, 우리 어머니 환경 속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것들이, 내 아버님이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질 속에서 더욱더 많이 들어와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시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내 우울한 기질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된 기질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우울한 기분들, 우울증에 속한 내용들을 실사이 없이 토설을 했어요. 주님, 이와 같은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속한 사람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커다란 디스오더가 있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깨트려가는 작업들을 계속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마음을 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내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네가 네 기분에 입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예? 그것도 판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기분에 맞춰서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나를 향해서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그냥 가두어 가지고 나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또 그와 같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대인관계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나 자신의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하나 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내 자신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는 이와 같은 대인관계가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낯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낯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것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내 기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기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기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기질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질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와서 내가 기질의 어떤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봐서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나는 나다움이 뭐겠어요? 우울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나다움이. 다른 사람은 담즙질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혈질이 있는 것이지, 내 어머님은 다혈질의 분이시에요. 기질의 분이시에요. 내 어머님이 나처럼 될 수 없어요. 내 어머님이 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또한 어머님의 세계를 다른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다혈질로 다 되고
그러면 그 집안 난리가 나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전부 다 다혈질을 보세요. 전쟁 나고 싸움 나고 그냥 난리가 나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놔두게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나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나를 다른 사람 같아 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너를 너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내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폐쇄성이 있어요. 예? 난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나도 또한 다른 사람하고 대꾸하기 싫어. 예? 근데 나는 이상스럽게 다혈질의 사람이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있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빈말을 너무 잘해. 빈말을. 예?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내일 점심 내가 살게 하더니 내일 안 와.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이해할지를 몰라요. 우리 우울증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내일 밥 살게 그러잖아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아. 근데 내일 밥 살게 그러더니 기분 좋아서 그러더니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 밥 산다고 그랬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 어제 기분 좋아가지고 밥 산다고 그랬었잖아. 아, 기억난다. 기억나긴 나는데 밥 산다고까지 했었어? 그래, 했었었지. 아, 그럼 다음에 살게.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얻어먹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약점이 부딪히면은 너 같은 놈하고 이제는 내가 말 안 섞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저쪽 사람도 나한테서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사람이지. 너 완벽하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내 약점 때문에요. 나하고 못 사귀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질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너희를 이렇게 열린 마음을 주어가지고 다 하나하나 너를 너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너를 너되게 해주마. 너를 너되게 하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나를 나되게 하잖아요. 내가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혈질에 속한 사람하고도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담즙질에 속한 사람하고 대화의 문을 열 수. 담즙질에 속한 사람은요 말을 안 해요. 1년 지나가도 말 안 해도 어떤 때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에? 그랬는데 다혈질의 사람은 담즙질의 사람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해 못해요. 말을 안 하니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혈질의 사람은 자기 속을 다 보여주거든요. 저 사람은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을 몰라. 예? 그래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싸움 나죠. 아유 나 저 사람은 상대 못하겠다. 상종 못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약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생에 담당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놔두게 하셔가지고 이제 열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기질의 사람과 더불어서 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금방 얘기했었어요. 내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우울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울질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질의 기질은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폐쇄 공포증과 같은 것을 이미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책 읽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혈질의 사람한테 책 읽고 있으라고 하면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고 막 바쁘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바쁘죠. 한마디도 않고 나는 책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도 않고 하루 종일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예? 이 놀라운 은사를 이 놀라운 은사를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죠. 나를 은혜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책 이제 많이 쓰실 만큼 쓰셨는데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내가 왜 지겨워? 예? 안 지겨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겹게 보이는 거죠. 아니 한 거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속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착관에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일마다 글을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뭘 털어놔요? 이거 어디서 베껴가지고 목사님이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책을 내놓으래. 책을. 근거 든 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냥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조금씩 써요. 이렇게만 하고 말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쓰고 앉아 있느냐 이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내가 주님이 나를 나되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해가지고 우울한 기질 속에서, 우울질의 기질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다 정말 나는 이게 놀이예요.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임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흥미진진한 일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쉬운 책을 이제 선사를 할 거예요. 그 쉬운 책은 이처럼 딱딱한 언어들이 아니라 아주 이제 초신자도 아이고 빼꼼빼꼼하다 어쩜 이렇게 재밌고 성경이 이렇게 재밌냐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써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씩 공개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화체로 쓰는 거예요. 대화체로. 네? 대화체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제 뭐 이삭하고 야곱이가 이렇게 뭐 내가 이제 축복을 할 테니까 너 에서 가서 사냥해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에서가 가면서 하는 얘기는 성경책에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냥하러 나가면서 지가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내용들을 막 담아 놓는 겁니다. 예? 일종의 소설처럼. 예? 근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셔가지고 나를 나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은 일 하는 것을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이것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니까요. 근데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말이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 것을 글을 갖다가 해보려고 해보면 안 돼요. 이게 열리질 않거든요. 왜? 이것은 나를 나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있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선장이 묻지 않습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 네 민족이 누구냐? 너 어디로부터 왔어? 너는 무엇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르게 한다고 아주 구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나가 드디어 이 뱀이 창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나 넌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잘 몰라요.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경외하죠. 근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기네들도.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갖다가 풍랑으로서 대풍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가 이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언어가 이 사람들 입술 속에서는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안 오고 이게 지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그래서 야, 이게 바다가 자꾸 더 풍랑이 거세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냅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1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지금 안 나타납니다. 이 언어 속에서는 야, 어떻게 바다가 잔잔하니? 아까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낯을 피한다고 했지만은 이 이방인 선장들과 선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단지 이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도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무슨 얘기만 하느냐면은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요, 이 요나는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그냥 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에게 빌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바다에다 다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나가 더 흥미진진해요. 지가 그러면 들어가지 바다에. 지가 들어가지. 지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지가 들어가면 되지 왜 다 사는 사람하고 던지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거기 뛰어들면 그만이잖아 그냥. 지가 들어갈 것이지 왜 다른 사람 보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 예? 그러면은 잔잔할 거라고. 이 요나가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 같기도 해요. 예? 왜 너희가 나를 갖다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 예? 그냥 지가 기어 들어가면 될 것이지. 예?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도 많죠. 아니 이거 요 며칠 소식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 애가 옥상에서 올라가지고 벽돌을 집어 던졌는데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맞느냐 말이야. 18층 높이면 상당히 높인데 왜 그 사람이 맞죠? 고양이를 보고 던졌나? 아니 고양이를 보고 던져도 그렇지 그게 맞겠어요? 그게 18층 높이에서? 어떻게 그게 사람에게 떨어져가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느냐 말이에요. 나이도 젊으시던데 젊은 사람이 들고양이 밥을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주민들이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랬었는가 봐요. 예? 들고양이한테 밥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들끓는다고. 예? 그래서 들고양인가 봐요. 그런데 이 밥을 그냥 계속 주니까 뭐 이런 원성 저런 원성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애가 왜 돌멩이 벽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던지느냐 말이야. 근데 던지는데 왜 그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야. 예? 어떤 사람은 뭐 그 운명이다 그러는데 운명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막 비천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걸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던졌는데 지나간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은 케이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구대 순찰대에 그냥 화가 난다고 자기가 그 속도 측정기에 너무 많이 걸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무 지구대나 술 먹고 가가지고 확 받아가지고 경찰이 부상을 입지를 않는가. 아니면 어떤 여고생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인도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차가 와가지고 왜 그 여고생을 받아가지고 죽게 하느냐 말이죠. 참 알 길이 없어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표적이라니까요. 감사하셔야 해. 지난번에는 제가 미국 다녀와가지고는 여러분을 대소변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에 말했는데 이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뭐에 맞아가지고 죽을 줄 알아? 예? 백주에 그 대낮에 흐르는 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살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날라올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자, 할렐루야. 주의 은밀한 곳에 처소에 숨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면하시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때마다 일마다. 예? 내가 어느 분한테 글을 받아봤는데 무슨 글이 있느냐면은 참 지금 사회의 여건상으로서 봤을 이 글은 읽기가 좀 어려운 글 같은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아니할 방법 47가지인가 돼. 아니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의사가 환자를 만들고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 참 여러분들 잘못된 것 같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건 일본에서 나타난 보고서에 의하면은 혈압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높아져야만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이 160 정도가 정상 혈압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걸 130으로 낮추는 바람에 어떻게 됐겠어요? 고혈압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뭐가 팔리겠어요? 약이 팔리지. 제약회사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이게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 수치도 이게 조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혈압이 뭐 150 됐다. 그럼 정상이라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진단을 하고서 이제 기준치를 갖다 13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혈압이 나이가 들어서는 고혈압이 어느 정도 혈압이 좀 높아져야만이 이것을 혈액이 끄트머리까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다.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47가지가 있다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참 혼돈의 시대잖아요. 도대체가 어떤 때는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쩌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시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 마시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어쩌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너무나도 많은 이 가치가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그러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이거 난처하다니까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말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포도주 마시라고 설교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포도주를 마시라고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포도주 마시라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는데요. 아 그런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을 모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포도주 마시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요? 세상에 나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서 나는 목사님과 같은 소리를 내가 처음 듣네.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줬어요.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너야 하는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말씀이고 이것을 갖다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었구나 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내가 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인터넷을 타고 막 세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인가 나한테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목사님 왜 포도주 마시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겠지. 그럼 나보고 마시라는 소리 안 마시라는 소리 알아서 해. 내가 그런 사람한테요 마시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시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릎이 변하여 포도주 만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분은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야, 안 마시라는 얘기야? 왜 내가 당신한테 마시라 안 마시라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맞는 얘기네 그래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을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그걸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식물이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아멘이 지금 적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해요. 자 디모데서를 펴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의심도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을 펴보세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있으면은 이 요나처럼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요나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도망가고 앉아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또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 빤히 보이길래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어딨니? 율법의 말씀을 행하세요라는 말은 있잖아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간사한 마음이 있는가를 뻔히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여러분도 살지 못하고 나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행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안 걸려들고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으려면은 주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이렇게 돼야지. 안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정상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많아서.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나 큰 자유를 주었어요. 죄에서 자유 주셨죠. 의롭다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되게 하시죠.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